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각자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상대방을 지칭하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 강주형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성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목사로서 저희 정체성도 함께 기억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또한 가볍게 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한 이름이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부를 수 없는, 부를 때는 마음속 깊은 고백으로 불러야 할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로, 그리고 때로는 간절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이 좋든지 그렇지 아니하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란 말은 우리 용기란 말로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용기다라고 바꿔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백성의 관리들과 또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평범하게 평소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장애물 없이 우리의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왜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해도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많은 무리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힘이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갈 때 그때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힘이 있길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의 원천은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견뎌내면 예전과는 다르게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견뎌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며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아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견디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이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셨듯이 주님이 받게 될 고난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즉 고난을 이기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고난을 이기신 이 모든 힘,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뎌내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으며 더 이상 삶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셨고 우리는 그의 이름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역하는 곳 주변에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서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광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대 중앙에 사람이 서 있고요. 양옆으로 쇠사슬이 묶인 그 맹수들을 묶어놓는 쇠사슬이 있는데 이 쇠사슬의 길이가 중앙에 있는 사람을 딱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도 있었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 한마디만 하고 나중에 또 믿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성도이기를, 성도라고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성도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보다 힘과 담대함이 우리 주님의 이름에 담겨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담대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담대하시는 또 담대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갈등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견디도록 그 이름에 힘을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이름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 두 번째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살펴보면 병자에게 회복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름 때문이다. 그 이름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건강,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과 육이 죄로 인해 타락된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먼저는 나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며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내 하는 일의 균형이 잡히며 나의 신앙생활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며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단순히 내 영적인 부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만이 사라지며 시기 질투가 없어지며 열등감이 회복되고 온전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더 이상 그를 믿는 자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동력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 모든 형편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이 정돈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뭔가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삶을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느낌도 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마음속 한 구석에는 공허함이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삶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삶의 한 공간에 꼭 있어야 할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서입니다. 그 아무것도 무엇이 없어서일까요?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자리 잡을 곳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허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 그리고 위로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도 회복되지만 우리 삶도 회복되지만 더 큰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관계인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의 이름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또 무너졌던 우리를 회복시키는 치유가 필요했던 우리 삶에 회복의 능력이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수련회가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바닷가 주변에 기도원에 저희가 갔었는데요. 겨울이고 바닷가 주변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온돌도 들어오지 않는 마룻바닥으로 된 본당 예배실에서 2박 3일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착실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저 공부하기도 싫고 친구들이 좋고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참석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기도 제목을 내주시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기도 제목만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부르라는 것입니다. 철이 없다고 해도 여튼 수련회 갔으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 하나님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성령님 하고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하나를 내주고 몇십 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다가도 나중에 돼서 이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고 제 입에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참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특별히 울만한 일도 없고 회개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니면 정말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철없는 중학교 시절 느낀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확신합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바뀌는 경험이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가 그분이라는 사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힘이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특별한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 우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까지 감격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핵심 구절인데요. 12절인데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이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자신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헛된 이름을 쫓았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을 쫓았고요. 율법이라는 이름을 쫓았고요. 또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름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이라는 이름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런 이름들, 거짓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노력도 사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주님을 아는 자보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원을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 착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의 만족, 평안이면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짙어지다 보니 자신의 충분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 반은 맞겠지만 반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직 주님의 이름 아니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평안과 기쁨,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사실 가장 정확하며 그러나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주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깊이 외치면서 우리의 구원에 감격하는 많은 또 귀한 성도님들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고 이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이름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찬란한 이름이 주님의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구별된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신 주님. 그러나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감사와 기쁨, 그러나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온 일상에 붙이시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고백에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이름을 불러갈 때 힘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담대함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겠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까 찬양하셨는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간절한 이름, 간절한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아멘.